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치 광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 아래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또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데 거기다가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도움받을 수도 없는 혼자인 것 같은 삶의 현장은 더더욱 광야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광야 이야기는 옛날 옛적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를 걷고 있는 바로 내 이야기다. 아멘? 바로 내 이야기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이 쓰디쓴 삶의 현장에 개입하시고 나니까 쓴물이 단물이 되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길에서 쓰디쓴 마라를 경험하셨나요? 마라 앞에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그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모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보십시오.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 저들을 애굽에서 속박에서 끄집어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원수들을 바다에 수장시켰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쓰디쓴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빼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도 잊어버리고 나니까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만난 시험에서 저들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들을 구원해서 그 종로로 타고 죽겠다고 끝났다고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고 하던 저들을 구원해서 살려주시고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려고 베푸신 은혜를 뭐라고 해석해요?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왔다는 거네. 이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 하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그동안 베풀어준 은혜, 그 많은 은혜들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문제에 걸려서 그걸 오해하고 오히려 거꾸로 살려주려고 한 걸 죽이려고 했다고 이렇게 해석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오늘 징계해야 될 텐데 배은망덕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 대신에 징계하는 대신에 채찍 대신에 은혜로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길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분 바라보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홍해바다에 길을 내시고 쓴물을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빼고 계산하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노릇을 내가 대신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았던 것 회개하십시다. 아멘. 주의를 못 지키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부탁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